2020년부터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예상한 건 아니지만 때마침 또 뭐가 왔죠? 코로나가 와서 이 성경 통독 운동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정말 신의 한 수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1년 또 2022년에도 이 코로나라는 감옥 속에서, 코로나라는 카타콤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묵상하고 나누는 운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200여에서 300여 성도들이 계속 말씀 읽고 같은 스케줄로 말씀 읽고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최고의 강점이 뭐냐면 주일마다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이 촌모임이 중요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강점 위에 성경 통독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지난 3년 동안 말씀의 축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경 통독 운동,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촌모임 이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계속 쌓이고 축적돼서 초대교회처럼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말씀이 이끌어가는 우리 본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왜 어떻게 성경 읽을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년 동안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과 도전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고요. 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고 계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분들은 자기 스케줄대로 읽는 분도 있고요, 또 성경을 필사하는 분도 있고요, 또 암송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말씀 운동이 더 좀 활발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이런 주제입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인데요, 이 베드로전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유대인 이민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가 시대적으로는 네로 황제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단이 일어나고 교회 밖에서는 박해가 들어오고, 이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와 이단의 시기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베드로는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수록 원망하고 비난하지 말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5절을 제가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어렵고 힘든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박해를 이기고 이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박해도 지나가고 이단도 지나가고 아무리 힘든 고난도 결국은 지나간다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사람들은 다 바뀌지만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세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처럼 시들어요. 아무리 젊음이 왕성하고 힘을 자랑하고 외모를 자랑해도 풀처럼 시듭니다. 인간의 부귀영화는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은 꽃처럼 떨어집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영원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영원하지 못한 것이 우리를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할 것은 세세토록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자,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이유는 뭐예요?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사실 솔직히 성경은 그렇게 재밌는 책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을 읽을 때는 지루하기까지 합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오늘날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드라마, 영화,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라디오,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정말 재밌는 것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는 것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별로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는 성경을 우리는 왜 읽어야 될까요? 왜 읽어야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읽어야 하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재밌게 살다가 죽는 것이 목표라면 성경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믿고 산다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때문이죠. 23절만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뭐라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구원을 줄 유일한 책은 오직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재미를 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는 책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인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미있는 것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 이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2장 1절부터 2절,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다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과거를 묻지 않고요, 우리의 어떤 것도 묻지 않고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예수님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두시기를 원치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두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구원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여러 가지 나쁜 것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악한 것, 독한 것, 나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걸 말하죠. 모든 기만, 남을 속이는 말과 행동을 얘기하죠. 외식, 우쭐한 마음에 자랑하고 거들먹거리는 것이죠. 자신을 위장하고 포장하는 모든 행동과 말을 말합니다. 시기한, 남을 시기하는 것, 모든 비방,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깨끗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이런 악의 가지들을 과감하게 쳐내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어떻게 자라야 됩니까?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됩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2절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 이미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뭘 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 이런 말을 할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원문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구원을 향해서 자란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구원을 향해서 자란다. Grow up into salvation. Grow up into salvation. 구원을 향해서 자라간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 말씀을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또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구원의 3시제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3시제를 정확히 알아야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첫 번째 구원은 과거입니다. 구원의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받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세례받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과거의 구원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미 받았어요.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구원의 과거죠. 동시에 현재 구원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도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향해서 자라라. 구원을 이루라. 이거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적인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더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Full experience of salvation. Full experience. 하나님의 구원을 부분적으로 partially 경험하는 게 아니라 full experience. 온전하게 경험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구원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를 주로 믿으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나의 주인이다 그런 뜻만 아니죠. 예수님 주라는 거 퀴리오스란 말은 예수님께서 나와 온 세상의 최고 통치자다 그런 말이에요. 최고 통치자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최고 통치자로 믿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불순종하는 자아가 항상 살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끝까지 저항하는 사탄의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계속 영적으로 투쟁하는 거예요. 그 투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에서 점점점 넓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내가 교회 안에서 종교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요. 근데 차츰차츰 이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제 가정으로 확대되고 직장과 사업장과 나의 모든 삶의 영역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확대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그 통치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교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 선교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확장돼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처음에 내가 예수 믿을 때는 구원을 요만큼 경험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더 많이 순종하면서 이 구원의 경험이 점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뜻이에요. 구원을 향해서 자라가라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현재적인 구원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이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미 내가 받은 구원,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완성되는 겁니다.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거 미래형이죠.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때가 되면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저항하던 사탄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한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나와 세상 가운데 완전하게 실현되고 관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미래의 구원입니다. 미래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렇게 3시제로 이해해야 돼요. 3시제로 이해됩니다. 영국의 한 신학자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그렇게 질문했대요. 아주 당돌한 질문했대요. 교수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가끔 그런 질문 여러분도 하시잖아요. 교수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고 당돌하게 질문했대요. 그러자 신학자가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따르면 나는 구원 받았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따르면 구원을 받고 있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의하면 앞으로 구원을 받을 걸세. 딩동댕 정답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바른 이해예요.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고, 구원의 과거죠. 지금 받고 있고, 구원의 현재죠. 그리고 앞으로 받는다, 구원의 미래입니다. 구원을 이렇게 이해하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받을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망을 붙잡고 오늘 나의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고 또 자라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성장시킬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성장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2장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고요? 신령한 젖, spiritual milk, 신령한 젖이 바로 자라게 한다는 거죠. 그럼 신령한 젖은 뭐예요? 1장에 나오잖아요. 세세토록 변화오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구원하게 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결국은 거듭난 백성들을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 읽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것은 안 돼요. 매일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순간순간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한마디로 성도는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영적인 젖을 먹어야 사는 거죠. 한참 젖을 먹다 보면 나중에는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영적인 실력이 늘어나면 나중엔 단단한 것도 먹고 영적으로 더 강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산다고요? 하나님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냥 예수님께서 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산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결국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빵을 먹어야 되고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되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게 된다. 결국 성도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생각보다 유명하더라고요. 한국에 가보니까요, 우리 교회 이름을 본뜬 죽집이 있더라고요. 전국에. 본죽이라고, 본죽. 야, 좀 희한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다 여기까지 있구나.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이게 또 확장돼서 본 도시락도 생겼고요. 본 설렁탕, 본 비빔밥이 서울 곳곳에 체인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아내가 권유해서 유튜브에 이 본죽을 창립한 그 회장님, 최복희 권사님의 간증을 이제 들었어요. 참 듣고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어떻게 본죽을 시작했는지 그 얘기를 이제 간증을 하는데요. 원래 이분은 이제 모태신앙 아니고 남편이 모태신앙이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가 너 예수 안 믿으면 결혼 못 한다 해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결혼하면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어요. 주일학 교사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또 남편의 사업이 잘 돼가지고요. 정말 많은 체인점을 가진 그런 큰 회사를 만들어서 강남의 고급 빌라에서 정말 떵떵거리고 잘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IMF가 탁 터지면서 쫄딱 망했어요. 망해도 완전히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저 숙대 앞에 가서 호떡을 팔아야 되는 그런 정도까지 내려간 겁니다. 더 힘든 건 뭐냐면 이 최복의 권사는 그 와중에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극심한 우울증이 오고 정신분열증이 오고 불면증이 와서 결국은 정신병원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나 할 정도로 완전히 저 하늘 밑에서 땅 밑으로 완전히 깨지고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완전히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난의 경험을 하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 안에 말씀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걸.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 안에 말씀이 없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말씀이 내 안에 없다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다 깨달은 거예요. 난 하나님 없이 지금 살았구나. 교회를 그렇게 다녔지만 결국 내 안에 말씀이 없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이거를 번뜩 깨달은 거예요. 이 강력한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분이 이제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말씀 읽고 그 말씀 중에서 은혜 받은 말씀을 손으로 쓰고 그리고 그거를 암송하고 그러면서 매일같이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또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한참을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이제 입술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막 싸놓은 말, 욕, 비난, 원망, 절망 이런 말을 달고 닿았던 사람이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사랑과 긍정과 축복과 감사의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채워지니까 인생의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지 못한 걸 보게 되고 남들보다 먼저 보게 되고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죄로 우연히 대학로 앞에서 죽집을 시작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대박이 나서 지금은 전국에 체인점을 갖고 많은 선교 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간증을 들으면서 한 두 가지가 저한테 크게 다가왔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망가져도 아무리 밑바닥에 떨어져도 길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발견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져서 저 바닥에 내동댕이 쳐도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못 고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못 회복시킬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 바닥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감동을 얻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은혜 받은 건 뭐냐면 결국 말씀이 없다는 게 그게 위험한 거구나.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말씀이 없다는 게 하나님이 없다는구나. 이 말씀이 저한테는 강한 도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다시 채워지면서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이 다시 채워주면서 입술이 바뀌고 시야가 바뀌는 그 간증이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빈 자루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꾸 주르르 흘러내리고 무너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말씀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2023년 새로운 한 해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에 이어서 베드로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9절부터 21절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요 19절 위에 뭐가 있죠? 18절이 있죠. 그죠? 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19절에 18절이 있다가 아주 중요해요. 성경을 맥락에서 해석하는 것을 우리 훈련해야 됩니다. 19절 위에 18절이 있어요. 그 18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놀라운 체험을 한 걸 얘기합니다. 변화산에 놀라운 체험을 한 것을 얘기한 다음에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더 확실한 예언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 당시로 얘기한다면 기록된 말씀, 완전히 기록된 말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지금 사도들에 쓰여지고 있는 복음의 말씀,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엄청난 체험을 했어도 더 확실한 것이 있다는, 그게 뭐예요? 예언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체험 위에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어도 절대 체험 위에서 신앙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더 확실한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인 성경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한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40여 명의 인간 저자들에 쓰여졌지만 21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 적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성령의 감동 아래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일반 책을 읽듯이 소설책을 읽듯이 성경 읽어서는 안 되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절대성을 믿으면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이 말씀 깨달을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감동하사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 읽는 방법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20절 보니까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사로이 푼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제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임의로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고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구약은 신약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신약은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통째로 읽는, 통독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성경을 편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초대교회 이단 중에서 2세기에 대표적인 이단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마르시오니즘이고 하나는 몬타니즘입니다. 마르시오니즘은 누구냐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을 따르는 건데 이 마르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구약 성경을 떼버렸어요. 신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몬타니즘은 몬타누스를 따른 이단인데, 이 몬타누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께서 자기에게 계시를 주기 때문에 자기에게 준 계시도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몬타누스는 성경을 자꾸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시오는 성경을 잘라낸 거예요. 이건 성경 아니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잘라낸 거고, 몬타누스는 성경을 더 늘려간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쫙 뽑아가지고 자기 필요한 것만 쓰거나 아니면 성경 위에 계시를 덧붙여서 성경을 늘리는 일을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봐요, 이단들도. 근데 자기들만 필요한 것만 이렇게 뽑아서 성경을 보는 성경의 편식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통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떨 때 성경 읽다 보면 건너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읽기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가 완전한 하나님 말씀인 걸 믿고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훈련하게 되면 성경으로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주는 그런 지경까지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사로이 풀지 말고 성경으로 자꾸 푸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여기 19절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죠.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아주 시적인 표현이죠.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자, 그럼 여기서 샛별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성경 안에 답이 있죠. 계시록 22장 16절 보십시오.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원문을 보니까 이 새벽별 같은 말이에요. 아침이 올 때 뜨는 별, 샛별, 새벽별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는 모닝스타 같은 의미입니다. 샛별은 뭘 말해요? 모닝스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읽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말씀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예수님이 드러날 때까지, 예수님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는 성경을 읽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중심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단순히 재미나 정보나 교훈만 주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본문을 읽든지 간에 마음에 샛별을 발견해야 돼요. 샛별,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내 생각을 재정립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내 삶을 재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다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 읽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어떻게 성경 읽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 읽어야 된다고요? 사사로이 풀지 말고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쭉 계속해서 통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요?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에서 예수님 발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과 생각을 재조정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수 닮아가는 쪽으로 가는 것, 이것이 성경 읽는 가장 건강하고 건전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있을 때 잘해, 그런 말 하잖아요. 저는 이 성경 읽기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읽을 수 읽을 때 성경 읽으십시오. 항상 우리가 성경 읽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은혜의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강물이 항상 넘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은혜의 강물을 주실 때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또 쌓고 또 말씀을 또 쌓고 말씀을 또 새기고 또 새겨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2023년 새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말씀 생활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년 생활 중에서 말씀 생활 참 중요합니다. 관계 생활도 중요하고 재정 생활도 중요하고 부부 생활도 중요하고 가정 생활도 중요하지만 중심에 말씀 생활이 있습니다. 하나님 2023년 말씀 생활 잘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새기고 새겨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 읽을 때 성령이 감동하셔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을, 성장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각자 우리의 말씀 생활을 놓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오니 주의 백성들이 2024 한 해 동안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서 말씀을 진지하게 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읽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성도들의 말씀 생활과 모든 성경 통독과 묵상의 대행진과 성도들의 모든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어떻게 성경 읽을 것인가 말씀에 귀한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읽고 마음에 말씀을 쌓고 말씀을 새기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발견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의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사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이 복잡하고 정보의 바다 속에서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